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창세기 27장의 이제 전체적인 개괄적인 그런 차원에서 제가 창세기 27장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고 또 27장의 내용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7장은 특별하게 이 구조 자체가 다이얼로그 비유라고 대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이렇게 두 사람씩 대화가 탁탁 문맥이 이제 맞아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또 나오는 장도 사실 거의 드문데 어쨌든 또 그렇게 됐고 또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 조금 이제 윤곽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용상 어떤 그러한 구조 차원에서도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6절에 이르는 긴 내용인데, 네, 이거를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제 생선을 잡으면 이렇게 탁 이렇게 버릴 거 버리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설교자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7장을 한 7시간 정도를 중심으로 앞으로 좀 설교를 하려고 지금 이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전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5절부터 11절. 원래는 17절까지를 설교를 준비했다가 양이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아서 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해석하는 차원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성도들에게 막 은혜 받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 단어라던가 의미들을 저는 해석해 주는 설교입니다. 저는 그렇게 가지고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뭐 많은 거 일부러 막 줄여가지고 그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2시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5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10절까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제 그 이삭과 에서의 대화에서 전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 시간적인 상황과 상태, 그 이삭의 나이 많은 그 상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삭의 나이를 이때 131세 혹은 137세로 추정을 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이제 나이가 됐고, 에서와 야곱은 71살에서 77살. 거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연구를 할 때 이런 나이 같은데 별 관심 없잖아요. 그죠? 저도 이번에 성경을 좀 준비를 하면서 확실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야곱과 에서가 청년 때가 아니었겠느냐 하는데, 물론 이때는 뭐 이삭이 180살까지 살고 야곱이 147살까지 살았으니까 중년 정도가 되겠죠. 청년은 아니고 지금과의 어떤 또 인생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이가
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창세기의 기록 순으로 볼 때 이제 27장은 우선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이제 태중에서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싸우고, 그다음에 이제 유아기 시에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기쯤에 들어와서 이제 그 팥죽 문제로 인해서 장자를 이제 야곱에게 에서가 팔지요.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하고 있는 바로 이 축복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그 장자의 복을 빌어주려고. 그러니까 왜 복을 빌어주느냐? 오전에 이제 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기가 나이 많아 이제 죽을 것 같은. 이것도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은 확실하게 그런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이 축복에 대한, 장자권에 대한 복을 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사실은 이제 근원이 된 거지요. 그래서 우선 27장의 사건은 야곱이 에서에게 떡과 팥죽을 장자의 명분과 바꾸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한 3, 40년 정도, 아마 그 이상의 정도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건이 이어지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 잘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또 팔에 염소털을 차고 그래도 못 볼 정도로 이삭이 거의 실명 전 단계까지 온 것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절에서 4절에 이삭의 어떤 그 시력이 약화됐다라고 하는 그것도 현실이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삭이 영적인 분별력도 흐려졌다. 거의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눈이 흐려졌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우리는 영적인 면까지 같이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을 중의적인 표현이라 그래요. 중의적 표현.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육체도 정신도 모든 것들이 쇠해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 저도 이제 노년기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분은, 육체가 쇠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영혼이 쇠해질 수는 없는데 영혼이 믿음이 약화될 수 있거든요. 이것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이가 들어서 내 육체가 약하더라도 믿음만큼은, 영적인 것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약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5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인데, 큰 제목을 여기서 말씀을 제가 드리면요,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자신의 거짓된 계획을 설명해 줍니다. 계략은 꾀라고 하는 말이고 종용은 그에게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12절부터는 이제 거짓을 공모하는데, 종용하는 요까지만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5절 말씀을 먼저 딱 볼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27장 5절은 그 이전에 대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사건을 다시 회상하면서 5절부터 이제 이야기가 여러분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어 구문은,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어는 딱 구문이 공식이 있어요.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와 보호순으로 히브리어의 구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장을 보면 거기다가 동사가 먼저 딱 나오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동사가 나오지 않고 동사 앞에
명사라든가 형용사라든가 부사라든가 어떤 그런 단어가 자리 잡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딱 맞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도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이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웨리브카, 접속사, 그리고 리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지금 주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들었더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동사인데 이게 분사예요. 분사. 그 뒤에 동사가 나옵니다.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5절에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일반적인 구문론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리브가가 먼저 앞으로 탁 나오잖아요. 뭘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리브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리브가라고 하는 인물을 지금 이 5절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분사가 들었더니라고 하는 분사도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동사가 PL 동사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5절의 강조점은 이삭이나 에서가 아니라 바로 리브가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문장 앞에. 그래서 5절에는 리브가가 들었다라고 하는 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 앞에 요 두 단어를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리브가가 강조가 되는구나. 이제 6절에도 리브가가 강조가 돼요. 7절은 또 야곱이 강조가 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문법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문법을 무시하고 어떻게 글을 읽습니까? 그러니까 엉뚱하게 글들을 읽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이해를 잘 못하는 이유가 문법의 원칙을, 우리 한국어라고 문법이 없습니까? 한국어 문법이 있잖아요. 그럼 문법적인 의미를 무시하고 무조건 자기가 읽고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읽고 가니까 완전히 이상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리브가가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분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분사. 네? 리브가가 들었더니 이게 분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분사지? 그게 뭐 중요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동사가 분사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와 분사는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왜 그렇다면 여기에서 분사로 기록을 했을까? 칼은 능동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사는 뭐냐면 엿듣는 상태가 지속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와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분사는 뭐냐면 지속되는 진행적인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리브가는 이삭에게 늘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관심을 갖고 있던 중에 이삭이 에서를 부르니까 뭔 말을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우리가 본문의 뉘앙스를 우리는 문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분사는 현재적 상황을 말을 할 때 분사를 쓰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행동이 지금까지 지속되거나 이럴 때 보통 분사형을 쓴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뭐냐면 내용상으로 볼 때는 과거에 대한 사건이거든요. 이때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의 사실을 지금 여기서 말을 할 때 지금 과거의 상황을 지금 떠올리는 그것을 지금 서론적으로 이 부분을 말하는데 왜 그렇다면 과거를 갖다가 마치 지금 현재적인 상태에서 듣는 것처럼 이렇게 분사를 썼겠느냐. 그러니까 생생하게 과거의 사실이지만 묘사하기 위해서 분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지만 말했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과거 완료로 들었다라고 와우계속법 미완료 동사라든가 아니면 완료태로 들었다 이러면 되는데 분사를 쓴 거예요. 그만큼 과거의 사건이지만 아주 지금 듣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문법적으로는 분사를 썼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브가가 이 5절에서는 지금 듣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의 사건을 들었는데 이 과거의 사건에 들었던 게 뭐냐면 여기 우선 들었더니 먼저 보겠습니다.
칼 분사였던 상태가 지속된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말은 3절과 4절에 나와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 에서에게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며, 다 동사잖아요, 그죠? 다 설명을 했어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게 다 동사잖아요, 동사. 그죠? 동사. 그래서 3절과 4절에 동사가 8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리브가가 지금 누구에게 말을 하냐면, 이 말을 지금 이제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에게 이제 이 말을 합니다. 야곱에게. 6절을 보세요. 6절에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절은 조금 이제 서론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들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것도 보세요. 동사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것도 지금 뭐냐면 동사가 말하다 두 번째로 나와요. 첫 번째는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동사 앞에 주어가 들어가는 거는 히브리어로 볼 때에는 구문이 도치가 된 거예요.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5절에도 리브가를 강조했고 6절에도 여러분 리브가를 강조를 한 거예요. 6절에도. 그러니까 리브가가 여기서도 들었다라고 하는 말, 아까 그거는 제가 분사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리브가가 들었는데, 리브가가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에서에게, 이제 야곱에게 지금 리브가가 말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의 사건이지만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일까요? 우연히 들었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들었을까요? 우리 확실하게 몰라요. 다만 분사의 의미로 볼 때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건 우리는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거의 모든 학자들이 리브가가 에서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말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서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섭리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섭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이제 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우리는 개혁주의자들은 그렇게 성경을 여러분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에는 뭐냐면, 이삭이 나이가 들었고 눈이 어두워졌고 영적으로도 흐려졌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이삭이 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작정을 비껴가잖아요. 야곱에게 복을 빌어야 되는데 지금 에서에게로 복을 빌려고 지금 그 작정을 비껴가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안전장치로 리브가를 듣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참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리브가가 액션을 지금 취하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을 지금 부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언약의 관점으로 볼 때 너무나 여러분 이거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일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했겠죠. 이게 우리 생각이고.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거는 틀린 거예요. 왜? 설마 리브가가 못 들어졌다고 해서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빌려고 하는 것이 과연 리브가가 못 들었다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겠느냐?
그것이 그렇게 되겠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작정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정하신 그 계획을 폐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막으십니다. 이거를 먼저 우리는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이제 5절과 6절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리브가잖아요. 그죠? 리브가를 강조하잖아요. 리브가를 강조하는 것을 왜 강조하냐면 이삭이 잘못된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잘못된 계획을 막고 하나님의 작정이 실수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볼 때 안타깝죠. 야곱과 거짓을 공모해가지고 일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삭에 대한 그 계획을 이제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능할 정말 올바른 해석이지만 리브가와 이제 야곱이 둘이서 거짓을 공모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요 뒤에 보면은 이제 앞에 보면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메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로 나가메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가메라고 하는 말은요. 이거는 그냥 와우개석법 칼 미완료는 어떻게 해요? 과거 완료니까 나간 거예요, 이미. 와우가 없으면 나갈 것이다는데, 아니, 지금 나간 거예요? 칼은 능동태잖아요. 그 이미 나간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에서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아, 이제 아버지가, 내가 장자로서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복을 빌겠구나. 아마 에서가 들떴을 겁니다. 아마 콧노래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냥을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내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뭐 에서의 마음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화용론이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 설명한 적이 있죠. 그죠? 뭐 여러 가지로 성경 해석하는 장치들이 되게 많아요. 뭐 본문에는 없지만 한번 여기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오래전에 자신이 떡과 팥죽으로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잖아요. 그죠? 뭐 에서가 뭐 그걸 마음속에 깊이 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에이, 설마 내가 농담인데. 응?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나에게 이제 내가 맛있는 고기를 잡아서 음식을 해주면 내게 축복해 준다고 하니까 그건 또 옛일이야.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건 내 추측입니다. 자, 들뜬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삭이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 일은 정말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중요한 일에 이삭이 아내 리브가와 상의하지 않고 에서와 밀약한 거예요. 밀약. 비밀리에 약속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삭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뭐 특별한 거 많이 안 나왔지만 이삭에 대한 내러티브는 아브라함보다는 적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뭐 자녀에 대한 편애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이삭의 가정은 상당히 그런 것들이 꽤 보여요. 그래서 개혁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언약 가정에서의 문제점을 일단은 편애로 잡는 거는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고 편애가 있었어요.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다 편애거든요.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비밀주의. 왜 이런 일을 갖다가 아버지가 떳떳하게 자기 부인과 야곱을 불러서 내가 이제 죽기 전에 장자의 복을 빌어줘야겠다. 이건 충분히 그런 것들은 있어야죠. 왜 이렇게 비밀리에 진행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오늘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정말 이 두 가지는 꼭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은 상관이 없지만 복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이나 딸이나 할 것 없이 첫째나 막내나 할 것 없이 편애에 대한 부분들은 가정 내에서 그림자라도 생기지 않도록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밀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개인의 사적인 비밀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가정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면서 가족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 안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가려면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오래전에 25년 전에 가정사역과 심리학과 정신 분야에 대한 공부를 제 아내랑 3년 동안 했거든요, 우리가. 그때 보면 펑셔널 패밀리와 디스펑셔널 패밀리라는 게 있어요.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가정과 디스펑셔널은 역기능 가정이에요. 역기능 가정. 역기능 가정의 특징은 되게 많아요. 이게 아마 디스펑셔널, 아마 AL 이렇게 될 거예요. 디스펑셔널, 역기능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역기능 가정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숨기는 게 많아. 비밀이 많아. 부부 간의 비밀, 부모와 자식 간의 비밀, 자식과 형제 간의 비밀. 여러분은 안 좋습니다. 그건 여러분 안 좋은 겁니다. 그 정상적인 기능적인 가정은 펑셔널 패밀리면요, 오픈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엮이는 가정들은 하여간 말하지 마. 이게 제일 많은, 그게 여러분 사실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문장을 보면은요,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는데, 여기도 첫 번째 리브가가 또 6절에 나온다 그랬죠. 그죠? 네. 리브가가 말하다, 그 다음에 반전 목적어에게, 야곱에게,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절도 강조가 주어인 리브가가 나오고요. 6절도 중요한 인물이 리브가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5절과 6절을 읽을 때는 일단 리브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리브가를 강조하는데 5절과 6절의 차이점은 뭐냐면 5절은 이삭의 말을 듣는 주체로 등장을 했으면서도 강조했죠. 그죠? 6절에서는 뭐냐면 아마르, 말하는 주체로 지금 리브가가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경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남성 중심의 족장 사회에서 리브가라고 하는 여성을 문장의 주어로 세우고 그 리브가를 강조하는 것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기록 안 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유일하게 127살에 죽었다 그러지 거의 여자들에 대한 나이나 그런 것들을 구분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족장 사회에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5절과 6절에서 강조하고 주어로 세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작정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의 무직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위기를 극복하는 여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5절과 6절에는 리브가를 강조하는, 그래서 문장에 아예 리브가를 먼저 앞에 딱 포진시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문법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가 포함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브가의 말을 통해서 한번 이삭의 가정의 문제점을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리브가의 표현에 의하면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내 아들아. 그러면 에서는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정 안에서 언어에 사용하는 그 내용을 볼 때에 이삭의 가정은 당연히 편애가 있었고요. 그 편애가 그냥 말 속에 그냥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표현을 볼 때 야곱은 자기 편, 이삭과 에서는 상대편에 두르고 편을 가르듯한 구조 속에서 이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혁주의 해석자들은 이것을 죄된 편애의 언어적인 증거다. 말하는 거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5장 28절 제가 설교할 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편애란 말이에요. 이 편애가 이삭의 가정에 어두운 먹구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불행한 사건이 여러분 이제 곧 터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는 절대로 편애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가정 안에서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장남, 큰아들, 그렇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둘째, 셋째 아들 별로 필요 없어요. 장남이에요, 장남. 그래서 아주 옛날에 어르신들은 아들만 해도 소용없잖아요. 장남만 자기 아들이야. 그럼 나머지 둘째, 셋째는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여러분? 그게 편애란 말이에요, 편애. 그러고 나서 이제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르되, 리브가가 말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라는 말을 합니다. 들었습니다. 자, 말씀하신 걸 들었고 그 내용이 뭐냐? 이르시기를, 이삭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말을 지금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지금 리브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거기서 야곱을 지금 부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3절과 4절의 말씀과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 보잖아요. 3, 4절에 없었던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3, 4절에 없었던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리프네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파님이라고 하는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삭이 이러한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삭은 믿음의 족장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족장 시대의 리더십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서 이 믿음이 영적인 것도 흐려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에게 그 언약의 권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에서에게 이게 지금 뭐냐면 이삭이 그 부분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무지함,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8절을 들어가면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제 자신의 계략을 종용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한문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좀 풍성한 의미들이 있어요. 계략이라고 하는 말은 꾀나 수단입니다. 리브가 개인의 꾀예요. 하나님의 꾀가 아니에요. 리브가 개인의 종용이라고 하는 이 한문의 뜻은 잘 설명하여 달래서 권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5절과 6절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대안책이 이제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에. 리브가의 말을 한번 볼까요? 8절에 그런즉 내 아들아 그러잖아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도 여러분 8절 있잖아요. 우리 말은 어순이 뭐 있기 때문에 그런즉 내 아들아 우리 한국어는 주어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가 뒤로 가잖아요. 근데 내 아들아 내 말 우리는 그냥 아무런 거 없이 읽잖아요. 그렇죠? 근데 8절의 히브리어 문장도 보면은요.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웨아타예요. 웨아타.
이게 지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건 부사예요, 부사. 부사형인데, 베니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내 아들. 그러니까 야곱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8절에도 문장에 동사 샤마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동사 앞에 선행된 내용이 이게 야곱이 되잖아요.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5절과 6절에서는 리브가가 강조됐다면 8절로 넘어오면서 누가 강조가 되냐면 야곱이 이제 강조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리브가는 무엇보다도 야곱을 이삭을 이어서 언약의 계승자로 리브가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거를 흐리멍텅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지는 몰라도 리브가는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연히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게 했죠. 이삭이 큰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니까 듣자마자 지금 리브가가 상당한 심각한 의식을 다급한 마음으로 이제 야곱을 불렀고 그런 말을 할 때도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명령이에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지금 아버지가 지금 에서에게 축복하려는데 이거 네가 받아야 돼. 당연히 하나님이 너에게 준다고 해서 그거예요. 여기까지는 참 좋죠.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9절을 볼까요? 염소 떼에 가서, 다 이게 동사예요.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라는 말이 지금 9절에 여러분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볼 때 이게 뭐냐면요. 가서, 그 다음에 가져오면, 이게 다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두 개 다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냐면 그만큼 리브가는 야곱을 통해서 이 일을 신속하게 자기 생각대로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언어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가져오면, 염소떼에 가서 2마리를 갖고 오는 것은 야곱의 의지랑 상관없어요. 그냥 엄마 말을 듣고 그것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리니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건 왜가 와우가 아니에요. 접속사의 end예요. end. 그러면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해 공모를 하는 거예요. 거짓을 공모를 하는데 주동자가 절대적인 리브가가 그 위치에 있었어. 야곱을 지금 이렇게 어머니의 권위로서 그거를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만 듣고 가서 가져와. 그러면 내가 만들게.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합니다. 10절에 내가 그것을 2마리 새끼를 갖고 오면 만들다는 거죠, 음식을. 그 만든 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너가 가져다 드려라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이제 와우 해석법입니다. 계속 히필 이제 능동태인데 이걸 사역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네가 가져다 드려라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리브가는 뭐냐면 자신이 만든 별미를 아버지에게 가져다가 줘야 된다. 꼭 가져줘야 된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야곱은 배달의 의무만 있는 거예요. 배달. 엄마의 계획에 따라서 야곱은 배달하는 거예요. 갖다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잡수시게 하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에서요, 여러분. 문법이라는 게 이런 걸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요 잡수시게 하다라는 말은 요거는요. 이것도 와우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그러면 와우가 들어갈 때 미완료는 과거 완료로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과거 뭐나 그대로 완료가 된 거잖아요. 완료가. 여기서는 어떻게 문법적으로 해석하냐면 반드시 일어날 어떤 확정적으로 보면 돼요.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너 아버지 갖다 줘. 잡수시게 해. 이 말이 뭐냐면 확실하게 아버지가 먹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먹을지 안 먹을지 그게 아니에요. 먹어. 분명히 먹을 거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왜 아버지에게 갖다 줘야 되느냐?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지금 이 말입니다. 리브가는 지금 과정 자체는 잘못됐지만 결론에 대해서는 리브가가 분명하게 맞아요. 이삭의 축복을 에서에게 하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해야 돼요. 이거는 정확하게 본 거예요, 리브가가.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이어지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거는 분명히 제가 계속해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마 리브가는 뭐 누구보다도 더 생생하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그때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잖아요. 그리고 리브가도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웬만하면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릴 만도 한데 리브가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만약에 리브가가 잊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삭이 에서에게 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아니에요. 만약에 이삭도 잃어버리고 리브가가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삭의 축복은 에서에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작정한 대로 원하시는 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정말 믿음의 여인이에요. 이런 분명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과정이 조금 그렇더라도 끝까지 이 일을 지금 밀고 나가려고 지금 리브가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될 게, 그렇다면 리브가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남편의 권위를 지금 대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남편이 뭘 하려고 그래요? 이삭이 지금 뭘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에 그거 지금 자기가 물꼬를 다른 쪽으로 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아무리 남편의 권위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무조건 그런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의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해야죠. 말씀을 떠나가지고 무슨 여러분 순종이 필요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리브가는 남편의 권위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남편의 잘못된 리더십을 지금 대항하는 거예요. 이런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 여기서 남존여비나 남성 우월 그런 건 아니에요. 서로가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아내 편에서 남편의 권위를 반드시 존중하게 좀 따라야 되고, 남편은 당연히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한쪽만 의무를 강조하면 안 돼요. 한쪽만 주장하면 안 돼요. 똑같이 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떠날 때 걔는 잠잠하면 안 됩니다. 그걸 여기 우리가 하나 교훈을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리브가가 지금 자신에게 그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야곱이 원했던 건 이거 아니에요? 자기는 태어날 때 동생으로 태어나서 언약의 계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야곱으로 볼 때는 대단히 억울했을 겁니다. 조금만 더 내가 나왔더라면, 엄마 뱃에서 조금만 더 내가 일찍 나왔더라면 내가 이 장자권의 특권의 복을 받을 것인데,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어떻게 됐어요? 에서가 나오니까 야곱이 발꿈치를 붙잡고 곧바로 따라 나왔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 안에 머물렀던 사람이고, 장막 안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족장 시대의 그때에는 장막 자체가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그 교육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15년을 같이 살았어요. 15년. 그럼 아브라함이 자기 손자인데 얼마나 이뻤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했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왜 얘기를 안 해줬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왜 동생으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 이삭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축복을 계승했는데 자기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자기는 아니거든요. 동생으로 태어나서. 아마 이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설교할 때 태 속에서부터 이것 때문에 싸웠을 것이다, 이거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태 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말할 수 없는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너무 싸우니까 리브가가 그것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충분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지금 야곱이 얼마나 흥분하고 두렵기도 하고, 얼마나 지금 야곱이 어떻게 보면 양가 감정이라 그러죠. 그런 감정들이 아마 야곱을 쿵쾅쿵쾅 했을 거라고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전에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도 뺏어왔잖아요. 1차적으로.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 이제 실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형의 장자권에 대해서 이제는 이번만 지나면 내가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었던 그런 것처럼 이삭이 자기에게 주는 그 언약의 장자권의 특권을 받을 기회가 이제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가 세운 이 계획, 그릇된 계획에 노를 안 했던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어머니 안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뒤에 보면 말을 했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따라가잖아요. 뭘 말하는 거죠? 야곱도 원하는 거예요. 내가 형의 장자권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리브가의 거짓된 그 계획에 자기도 모르게 동의한 겁니다. 그냥 정없이 동참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실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오늘 사실 설교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하게 마지막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세운 계략.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일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거짓말 시켜가지고 변장해가지고 받았잖아요. 이삭은요, 야곱이 왔는데도 애선주라고 축복한 거예요. 자, 그거 보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족장의 언약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거는. 그 특권을 부어주면 그게 하나님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복을 받은 자는 야곱입니다. 그러나서 그 수단과 방법은 거짓말을 시켜서 변장을 해서 여러분 그렇게 됐던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리브가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이삭을 지금 거짓말을 통해서 야곱하고 공모해가지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참 좋았는데, 결국은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다음 주에 볼 내용이 거짓을 공모하는 게 다음 주에 나와요. 지금은 이제 전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할 것의 중요한 부분들을 너무나 중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주경학자들의 주석들을 보면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식욕이라고 하는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알지요? 내 남편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뭘 해주면 좋아하는지. 그랬는데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리브가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지금 장자에 대한 이 축복권에 실행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인간적인 기민함을 보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부간에 대화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대화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정신 나갔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깨우치면 이 사기 들어요. 여기서 리브가의 잘못됨이 우리가 읽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그 믿음은 우리가 잘 지켰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을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도 인간의 죄성이 어떻게 섞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맞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믿고 하나님 뜻을 믿는데 그래도 인간적인 어떤 죄성들이 섞여가지고 정로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툭하면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지신학자 찰스 하치도 이런 말을 합니다. 리브가의 이 철저한 제어가 결국 야곱을 언약의 통로로 세우는 하나님의 섭리적 허용 안에 있었음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잘한 거예요. 리브가가 들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었고, 리브가가 지금 어쨌든 그것을 막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이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뭐 거짓말해도 괜찮겠네?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을 하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비록 방법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을지라도, 결함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헤르먼 바빙크도 리브가가 축복이라고 하는 신령한 가치를 얻기 위해 속임수라고 하는 부패한 수단을 사용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의 비참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풀이를 합니다. 이 사람 묘사를 얼마나 표현을 잘합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뜻은 이루어지는데, 그 뜻을 이루어지는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인간 편으로 와서 이루어가는 과정을 볼 때에는 바른 루트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한 방법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불의한 방법을 덮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불의한 방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말을 해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해도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서 상당히 어려운 주제를 제가 지금 창세기를 설교를 하면서 5번 이상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우리가 조화스럽게 균형을 맞춰서 우리가 해석한다는 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조화롭게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엄청난 실수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찰스 하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실수보다 크다.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실수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이 더 커요. 하나님의 작정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그러한 죄악된 잘못을 하나님께서 잘했다느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팔았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됐으니까. 그래서 외국에서는 가룟 유다 교회라고 하는 교단까지 있잖아요.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존 모레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브가는 축복이 에서와 야곱에게 둘 다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고, 10절의 목적절은 하나님의 선택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듯이 야곱이 그 유일한 통로가 되어야 함을 리브가는 영적으로 통찰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리브가는 여주인공으로서 귀한 일을 여러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나 리브가가 세웠던 계획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럼 그렇게 안 하면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리브가가 안 했어도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안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거예요. 리브가가. 왜? 연약함 때문에. 믿음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지식 때문에 리브가와 야곱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나가신다. 하나님이 긍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그대로 이루어나가신다. 참 신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7장의 내러티브는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학자의 글을 보니까 이삭의 형, 배다른 형 이스마엘이 있죠, 그죠?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어요. 이삭보다. 그러니까 이삭의 뇌리 속에는 자기 형이 137세에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 델리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주장을 갖고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주장을 보니까. 그래서 이삭이 두려워했던 게 자기 형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을 때 이삭도 자기 나이가 137세쯤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도 형제를 짓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래서 이제 델리치라든가 그런 학자들이 그 131세로만 안 하고 137세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았다 틀렸다 말할 수는 없어요. 일리는 있잖아요, 일리는. 그러면서 믿음의 2대 족장인 이삭은 자신의 앞날의 불안함으로써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승계받았던 언약의 가문의 공적인 권위를 자기도 물려주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에게 물려주면 되는데 이삭이 나이가 들면서 눈만 흐려진 게 아니라 영적인 시야까지 흐려져서 그거를 새까맣게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들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과정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어느 하나의 옳은 사실 하나 때문에 옳은 사실 하나를 가지고 그릇된 방법들을 합리화를 시키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간혹 그런 경우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에게 내가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이게 좀 거짓말하고 잘못됐는데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헌금이 필요하니까 11조도 내고 내가 작정 헌금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 헌금을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 당위성에 대해서는 좋은 거예요. 목적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잘못된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헌금을 낸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레임에 빠져갑니다. 속아 들어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볼 때 이런 본문을 설교자가 정확하게 설교를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리미트 라인, 한계선을 정확하게 딱딱딱 꺼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과 수단이 잘못돼도 괜찮다.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의 설교가 사실은 정말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 제가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 많이 만나봤죠. 이거 잘못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그럴까요? 그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근데도 얼마나 그거를 때로는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합리화로 성도들에게 위안을 줍니다. 합리화로. 분명히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그거는 정말 위험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이 불의한 방법을 선택한 것은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가정 안에서 대화가 막혀서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잘 생각하고 다음 주에 이제 리브가하고 야곱이 죄악을 공모하는 단계가 이제 11절부터 나와요. 오늘 이제 10절까지만 설교를 했는데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27장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되게 중요한데 어려워요? 선을 긋기가 어려워요? 이 주제를 계속해서 함께 지금 이 27장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